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작정을 세우시고 그 뜻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원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나눈 내용 중 중후반부부터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28,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제 믿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예.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가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일인가라고 앞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하는 것이 큰일, 곧 큰 잘못이면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야 했겠습니까? 비천하고 멸시받는 처지에서라면 자랑할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곧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으니 일단은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자들 안에서 그만큼 자랑할 가능성을 없애신 것이고, 또한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신 것으로 인해서 있는 것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아예 없애시려 하셨으니 이 또한 자랑할 가능성을 아예 없애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로서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일이고, 이렇게 큰 잘못이고, 이렇게 큰 죄악이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근거와 그 이유를 다른 곳이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앞에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실상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요 세상에 약한 것들, 곧 세상에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것들이고 없는 것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랑하는 자들, 자랑하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있는 것들, 곧 잘난 것들을 폐하려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자랑할 여지나 자랑할 소지를 그 싹부터 자르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그 점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랑한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로서는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문제에 접근해 갈 수 있는 단서, 그 단서를 30절과 31절의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또 2장 보아나가면서 이 한 가지, 이 요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말의 지혜를 구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며칠 동안 나눴던 이 내용, 이 말씀의 이게 요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을 용납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해보자면 다른 일은 몰라도 아들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일만큼은 용납하실 수가 없었고, 그래서 부르시는 자들을 택하시는 단계에서부터 본문에서 제시된 그런 특별한 기준을 세우셨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이 기이한 전개와 그냥 보면 볼수록 고린도전서 1장의 한 절 한 절의 연결은 참 기이하다, 특별하다.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기이한 전개와 전도의 미련한 것이나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 같은 이 독특한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그 속에 담긴 뜻에 조금은 더 접근해 간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 속에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제는 이렇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참 동안 이 새벽 시간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열, 분쟁이라고 하는 현실적 주제를 놓고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곳인지를 밝혀가는 전체적인 맥락은 그때는 보지를 못했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우리를 택하신 그 기준, 내용, 그리고 이 30절, 31절, 이제 핵심은 30절, 그때도 31절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억을, 아무래도 기억에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 지혜가 되셨다고 하고 그 지혜가 되신 내용이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 이렇게 이제 본래 원문에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말로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쭉 연결했는데 실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본문도 계속 인용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던 것을 또 확인하고 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 30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가 되셨고 그 내용이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가 이 구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것.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 이것으로 다 사실은 끝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유일한 지금 그 관점, 목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막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는데 그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는데 이것만큼은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 누구도 사도인 본인이라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손대서는 안 된다. 손상 입혀서는 안 된다.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자랑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자랑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해주는 한 구절이에요.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짚고 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인류의 그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유일한 방안, 대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바로 그 아들, 독생자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구속 사역인데 그것이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랑과 결부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내디뎌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나눈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것, 곧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 것을 헛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랑한다는 것이 끔찍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것을 곧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이 되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들춰내고 또 확인해주고 또 강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처음부터 경계했던 말의 지혜도 그 의미를 확장해 보면 자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바울은 지금 암시하고 이 말씀의 이 맥락과 연결 속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말의 지혜가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으로 작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에게 속한 자로 삼으니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지도자에게 속하여 그를 따르고 있으니 이렇게 된 사태의 실상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자랑한다는 것이 무슨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음속 작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난해하고 또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자랑하는 마음의 작용과 행위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물론 그 어떤 것이라는 실체가 자랑할 때마다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의 실체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간에 자랑하는 마음 속에는 어떤 실체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그 실체도 마음의 작용에 속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자랑할 때 과연 그 자랑하는 것으로 단순히 마음속 작용이 끝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남과 다른 그것도 유별나게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없다면은 그걸 굳이 나타낸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다른 것을 드러낼 때 단순히 그 드러내는 행위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짚어보자라는 겁니다. 나타냈다. 드러냈다. 자랑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자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복잡하고 다양한 작용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자랑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동기, 이유가 작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랑이 이루어졌을 때 마음 안에 일어나는 현상도 자랑의 범위에,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더 복잡해집니다. 자랑의 열매는 마음속에 어떤 식으로든 자리를 잡습니다. 때로는 만족하는 감정이, 만족감. 그러니까 자신의 그 동기, 그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자기가 처음에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진 그 만족감, 성취감,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충분히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족감이 있고요. 때로는 불만이 오히려 또 쌓일 수도 있습니다. 자랑하려는 본인의 의도대로 되었을 때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대체적으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때로는 표정으로 드러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작용이 충만한 만족감으로 표정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목적이 무산되어졌을 때의 불만 또는 화나는 어떤 그 마음의 작용, 그래서 표정과 외모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자랑은 시작하려는 동기에서부터 자랑하는 그 과정과 그 결말로 인하여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단순치 않은 자랑을 사람들은 왜 늘 시도하려고 할까요? 왜 자랑은 사람 사는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 자랑한다고 할 때 그 자랑하는 마음의 작용과 행위 속에 들어있는 무엇, 어떤 것, 그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를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자랑이 사라지지 않는, 우리 현실 속에서 자랑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이 어떤 것의 실체는 같은 말로 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할 때 본인은 그 자랑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면 자랑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할 때 나는 그 무엇을 나도 모르게,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 뭔가를 나타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할 때에 본인이 내가 이것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난 이거를 좀 내가 이 자랑하는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니 그 의지하는 것을 어찌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그러니 사람이 어찌 자랑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지하는 것을 버릴 수 없으니 당연히 자랑하는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내면, 그 깊은 밑바닥에 이런 내용이 깔려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고하고 있는 그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이 우리가 묵상할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나타낸다, 자랑한다. 그거는 하나님, 나는 이거를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게는 헛된 것이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애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와 거룩과 속량함이 되셨다는 것. 이 속량함이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할 때 값을 주고 그 주인에게 그 노예의 값을 주고 사서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시장, 노예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그 말을 썼어요. 그게 속량함이에요. 그게 구속함이에요. 결국은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한 거죠.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셨죠. 우리가 지난 주일 그 자유가 궁극적으로 어떤 자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가 근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자유. 사랑하고 섬기는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전혀 안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어울리는 일이 아닌 것을 여러 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왜 이렇게 자랑이 문제가 되는가? 말의 지혜가 문제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자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소망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저 사망의 영원한 어두움 뿐이에요. 그 저주와 그 고통과 불행 뿐이에요. 그것을 그 영원한 그 저주의 문제를 그 아들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서 새 삶의 방안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내가 그 자랑하는 것을 내가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색하게 쓸모없게 이런 관계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사도로서는 말의 지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밝혀낸 거죠. 참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아가지만은 여전히 현실로 돌아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내보일 것 그것을 우리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세워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지만 나는 그거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서운 시험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노한 풍랑을 명령함으로 잔잔케 하신 그 권능과 그 사랑과 그 크신 긍휼로 우리의 죄악된 이 현실에 우리로서는 감당 못할 무서운 풍랑, 시험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은밀하게 작용하는 마음속 그 작용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헛되게 만들고 있는 그 시험과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우리의 의와 거룩과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믿음, 그 중심,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 어떤 복락인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풀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 무지한 가운데서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풍성한 양식을 취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건함을 가지고 이 세파와 우리의 탐욕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게 하려는 그 무서운 시험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헤쳐가면서 소망의 항구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우리의 행로가 되고 우리의 인생길 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